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 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하고 나눌까 합니다. 사람이 시간을 낭비를 많이 하는데 우리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는 제일 잘하는 게 뭐 하느냐?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거죠. 특별히 뭐 SNS나 뭐 여러 가지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전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타보면 전부 다 고개들을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지루한 시간을 그거로 다 메꾸는 거는 참 좋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길어야 우리 뭐 120까지 산다고 그럽시다. 120까지 산다 그래. 그 긴 세월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주어진 세월은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계도 없이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시간을 없애고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 마음대로 해버려버리고 허무하게 하나님이 주신 짧은 세상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면 좋겠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4가지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참 우리의 생에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이 있는데 요 4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모르는 거 있을 때 남에게 이렇게 구해서 뭔가를 알려주면 좋겠다 하면 좋겠는데 그런 도움을 잘 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멘토나 또는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소식이라든가 모든 걸 빨리 습득하면 내가 개척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을 해나갈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수학 선생님 했었습니다. 수학 선생님 했는데 수학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수학이라는 거는요, 이 계산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 공식이라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공식을 잘 외우면 답을 쉽게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 공식을 이용할 줄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공식까지 만들어 놓은 것까지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암기를 많이 하라 그럽니다. 암기를. 왜냐? 공식을 잘 암기하면 쉽게 빠르게 정답에 이를 수 있는데 공식을 모르면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답에 도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법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니 도움을 청하는 것은 경력을 쌓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믿음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 답을 얻으실 때면은 잘 아시는 분에게 가서 그 해답을 얻도록 여러분 멘토를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근데 왜 안 물어볼까요? 왜 안 물어볼까요? 왜 내가 모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정보를 들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창피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난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이럴까 봐. 특별히 저는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많다고 생각해요. 또 자기가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은데 정답을 알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요? 지금까지 몇 년 믿었는데 그것도 몰라요? 라고 할까 봐 창피하고 두려우니까. 아니면 나도 그거 알아. 내가 뭐 꼭 네 얘기를 들어야 되는 줄 알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가식적인 문제가 생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아내야지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이 좋은 것 같고 이 팔랑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를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쁜 관계를 이어가려고 고군분투한답니다. 나쁜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노력해야죠. 그런데 나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 관계를 이 사람하고 관계가 나쁜 관계인데 어떻게든지 자기가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어울리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나쁜 관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중에 내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행을 더 길어지게 만들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나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겨요? 판단이 흐려지고 또 불행을 길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수와 단점에 너무 집착한답니다. 우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단점도 할 수 있는데 자꾸 실수한 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실수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시간이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하게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 번 실수한 것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이 내가 이거가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항상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제하지 못해 라는 그런 집착이 있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실수하고
그 단점 때문에 자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가면 갈수록 자기 스스로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앞길을 망치는 실수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할 게, 이 사람, 저 사람이 그것도 못해.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내가 이런 단점도 있지만, 그 단점이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믿음으로 봤을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 그러면 내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더 앞길로 나갈 수 있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결국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른 사람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 걱정을 많이 한대. 무슨 얘기예요? 참견을 많이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게 뭐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의 근심 걱정 또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초조하게 그 사람하고 관계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지 왜 내가 걱정을 해줄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걱정할 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자주 짜증을 내기며 시간을 보내든지 질투심에 잡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짜증내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오는데 그 짜증내는 시간에 아주 거기에 시간을 끌려가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생각하니까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씁니까? 나 자신에게도 신경 쓰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런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을 있을 수 있지만 자책할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감정에서 헤어나는 게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당하면서도 이건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럴 후회를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기자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 그 네 가지가 우리에게 와서 닿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세상의 미혹에 내 생각대로 아는 것도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처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저거 믿음이 뭐야? 우리 쓸데없이 신경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요,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무척 많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줘서 내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시는데 첫 번째가 병 고치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이렇게 붙어 다닐까요? 귀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귀신, 마귀, 사탄 이것들은 다 뭐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귀신은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뺏으려고 노력하는 존재.
제일 먼저 존재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여자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사탄으로 옮겨 나가서 사탄의 명령대로 떠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느냐? 왜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마귀고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의 권력을 쥔 자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신 분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여러분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 한은 그거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별개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자기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귀신과 싸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모르면서 뭐가 귀신이라고 하니까 뭐 귀신이 뭐 뿔 달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미친 사람 뭐 이런 게 귀신 들리는 거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붙잡히는 순간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혹받지 마셔야 돼요. 지금은 귀신은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잡아먹을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쉽게 넘어가요. 너무 쉽게 넘어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이게 본문의 20절에 그런 말을 했죠.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썼어요.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가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물론 능력으로 쫓아냈지만 하나님의 손이 쫓아냅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쫓겨나가지가 않습니다. 나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미혹에 얼마나 넘어가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마음 뺏겨 있습니까? 세상 것에 마음 뺏겨 있잖아요. 귀신의 종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 귀신 들린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기뻐하십니까? 이거를 쫓아낼 수 있는 건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전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거든요.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에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기 귀 기울였다, 저기 귀 기울였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순간의 모든 것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입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귀신은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여러분을 미혹합니까? 세상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 교회 학교에서 이경진 집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추워서 집에 있고 싶은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썼거든요. 세상의 유혹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춥고 어둡고 가지 못하게 아유 오늘 날이 너무 추운데 오늘 가야 돼 뭐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게 마른 미혹입니다. 그런 미혹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게 재밌어. 세상은 이거 필요해.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어디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돼야지만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늘 그 21절, 22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강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모든 통치자와 이 세상 권력진자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니까 이 세상 권력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 사니까. 그러나 이것을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마귀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도 나의 것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나오죠. 사망이나 기근이나 높음이나 무엇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갔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고 거기에 고정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건함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회색 분자처럼 세상도 한 발 딛고 이 하나님에게도 한 발 딛고 이래가지고서는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 낭비밖에 안 돼요. 제일 가까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23절을 잠깐 보시면 그랬죠.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대하는 자래요. 또 해치는 자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왜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가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됐어요. 어디에서?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그러면 여러분 죽고 이제는 누구가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담당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여러분 지금 병들고 또는 가난하고 이거에 지금 연연하고 계십니까? 또 자식 때문에 겁려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병 걸렸어요? 이미 해결됐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깨끗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다고. 자식이 눈에 보기에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담당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러 가실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어때든지 세상이 주는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요.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해결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앞길이 답답하시고 내 자식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돼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모으는 자가 되지 해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만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지금부터 영원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미혹을 받아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우보다는 세상이 주는 미혹을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또 우리의 바람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능력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